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소통이 되죠. 우리 카톡이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면 먼저 꼭 돼야 될 게 있죠. 저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전화번호를 저 사람이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카톡이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카톡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같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이제 소통이거든요. 제가 어제 핸드폰이 그 충전이 10 몇 프로 이래 가지고요. 이제 세수하고 뭐 다른 거 하는 동안에 이제 축구 보는 시간에 이제 충전을 딱 했어요. 그리고 축구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자기 전에 이제 하고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 전에. 봤더니 13%요. 10%요, 10%. 뭐냐 그러면 꼽아놨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꼽아놨는데. 아, 이럴 때 참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충전기 갖고 싸우잖아요.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딱 했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 했는데 이게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못한 것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덴에서 잃어본 것이 뭡니까? 이거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모든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가정,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버렸을 때는 번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형이 동생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 자식들이 번성하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막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인류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문이에요, 한 가문. 이렇게 돼버리죠. 비극이죠. 이제 우리는 뭐 정말 일본 싫어가지고 일본이 2대1로 이기니까 별로 기분 안 좋대요. 우리는 별로 아니거든요. 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일본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맺힌 게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꼭 일본 우리가 싫어해서 그러지.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진짜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서로. 그런데 그 한 가족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쪽에서 또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 또 넘치고 넘쳐도 안 줘. 그러죠. 바다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줘. 가격 올리려고요. 이렇게 삽니다. 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리는 다스리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다스리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로 충만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더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죄인들마저도
사죄를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창조, 구원, 관리 다 하시잖아요. 온 우주 통치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말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는 이제는 다스려야 될 인간이 이제 완전 마귀 종노릇 하고 자연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그랬죠.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이러잖아요. 세상 육신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빈 곳이 돼요. 뭐가 비어 있습니까? 다 있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나로 충만하잖아, 나. 돈,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충만하잖아요. 성공 충만하잖아요. 뭐가 비어 있습니까? 이게 비어 있는 거죠. 위드 인만의 원네스 하나님의 형상이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스려져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방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가진 요셉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현장에서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버려요. 가문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고 불신자 나라 애굽도 살려버리고 다 살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지위나 가진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가져져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가져져. 여기다 모든 시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데 안 가져져요. 가졌다 한들 무너져요. 결국은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 왔다 빈손 가버려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에 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일날 좀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엉뚱한 형상을 마귀 형상 닮아가는 분쟁과 재앙과 저주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꽉 잡혀 늘 하나 안 돼 분리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늘 재앙 속에 있고 교회와 분리되고 가정과 분리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 하나 되기는 하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신정 건립하는 데는 완전 또 하나 됩니다. 이런 데는 또 진짜 하나 됩니다. 말씀과 교회 여기서 하나 잘 안 돼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잃어버린 위드 인만을 원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빈 곳에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세계복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뭐예요? 교회. 교회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요. 교회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든가 아니면 교회를 굉장히 영적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하려고 그러죠.
교회 성도들이 보잘것없으니까 막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더불어 한 마음 한 뜻 요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도록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걸 봐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하고 여기에다가 헌신하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 살다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하고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올인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부분이 아니다. 전부다. 그겁니다. 이거를 알 때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요. 왜냐?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부흥시키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방주 만든다는 건 뭐예요? 곧 교회 건축이에요. 건축은 두 가지죠. 교회 당 건축이 있고 교회 건축이 있는 거죠. 교회 당은 교회가 와서 모이고 거기서 보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교회죠. 교회 당은 이렇게 모이는 곳이고. 교회 당은요. 뭐 우리 이사 가면 여기가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당을 건축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했냐 그러면 노아가 한 거예요. 전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끌려가 버려요. 얼마나 사단의 힘이 센지, 얼마나 인간이 360일에서 잘 속는지 전부 다 이래 들어갑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 필요 없어. 오직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돼.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탄식하셨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한 거죠. 노아와 그 식구들 총 8명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유일하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데 살아날 수가 없죠. 전 세계 지구가 물러덮여 버렸는데. 그렇죠. 지구가 물러덮였는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물들 다 살렸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노아와 이 식구들은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했죠. 양을 치든 곡식을 심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산업이 있습니다. 이래야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따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데 이 노아의 산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루는 산업이에요. 방주 만들기 위한 산업이 돼버렸어요. 이게 달라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다가 남은 것을 우리는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산업을 한다. 이렇게요. 나는 산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산업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잖아. 산업 자체가 선교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방주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을 위한 모든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방주 경제. 어느 정도로? 저축할 정도로. 저축할 정도로. 저축 쉽지 않아요. 저축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큰애 결혼식 한다고 누구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많이 들어가. 이것저것. 저축할 정도인가. 어느 정도 방주를 건축할 만한 저축.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먹여 살릴 저축.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생물들이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10,000명 들어왔다. 10,000명 먹여 살릴 저축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건축하는데 하나님 막 위에서 막 돈다발을 떨어뜨려 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만나 떨어뜨리댔기 갖다 막 5만 원권으로 막 예배당에 오면 막 위에서 막 떨어져. 얼마나 쉽고 편해요. 기도하면 막 떨어져.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뭐냐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현장에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그 축복받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는 이것은 전혀 마음에 안 둔 채 이게 방주 만들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은 안 된 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잘 안 된 채 우리가 막 기도해서 산업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살아요. 교회를 살리면 내가 살아요. 성경에 언제든지 이렇게 돼 있는 원리가 항상 교회 살려야 내가 산다. 이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방주 경제 속에 방주 건축하는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속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 속에 전도 속에 교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선언하세요. 여러분 산업 현장 딱 가시거든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딱 직장 현장에 가면 선언하세요. 어떤 선언이요? 선교기 이 업은 선교업이요. 이 기업은 선교기업 건축기업이다. 교회 살리는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선포를 하고. 그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이 삶의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맞지. 하나님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현장 간다.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종류라는 겁니다. 생물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졌어. 종류대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종류예요. 우리가 창조주 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기와 닮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종류냐? 하나님 종류. 신종류, 신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동생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좀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기에 부끄럼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런 의미지.
그분이 뭐 육신적으로 우리 형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인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어마어마한 반열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천국 보좌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들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절할 만한 일이죠. 알면. 그런 우리가 겨우 먹고 살려고 내가 직장 간다. 겨우 우리가 입에 불칠하려고 내가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하러 간다. 이거는요. 잘못돼도 한참 뭐가 잘못돼 버린 거야. 우리는 다스리러 가는 거지. 말씀 가지고. 정복하러 가는 거지. 흑암은 쫓아내고 빛을 발하러 가는 거죠. 그들을 고치러 가고 치유하러 가고 그들을 살리러 가는 거지.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새롭게 각인이 딱 돼야 돼. 새롭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도 전부로 오지. 자실자실한 응답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도 우리보다는 더 잘 살아. 우리가 뭐 꼭 잘 살기 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울고 다니면 기운 없어가지고 날 뭐 이게 세상 불신자들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밑에서 심부름하는 너무 그거 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도 성경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내가 교회 살리러 간다.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 안 굶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간다. 아우, 그건 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갖고 그건 좀 아니죠. 그렇죠? 이걸 좀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자부심, 자존심 이런 거 그때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확실한 믿음과 이런 걸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는 교회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237 살려야 되니까.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미션 가지고 가세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놓친 거였어요. 다 죽었고 노아가 같이 8식구는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롭게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홍수 이후로 사도행전 창세기 6장, 7장, 8장 쭉 홍수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11장 가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완전 일이 또 들어가 버려요. 네피림 시대를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노아는 뭘 했어야 돼요? 방주 만들어서 자기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홍수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방주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어떤 방주를? 이번에는 홍수가 아니에요. 어떤 홍수입니까? 문화 홍수. 바벨탑 우상 문화 홍수가 이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우상 막는 건축을 했었어야 했어요. 우상 막는 건 뭐예요? 올바른 교회. 그러죠. 올바른 성전. 이걸 건축했어야지. 그런데 딱 120년 방주 만들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바벨탑으로 끌려가 버려요. 사단은 안 죽었잖아요. 사단은 안 죽었어요. 귀신들은 안 죽었어. 타락한 천사들은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지. 생물들이 죽었지. 이 흑암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바벨탑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3611로 가도록. 여기 또 다 끌려가. 다 끌려가. 이런 속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너 여기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걸 하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우겠다.
네 가문을 교회로 세우겠다. 네 가문을 제사장 민족으로 가문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이 현장 빈 곳들을 살리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성경 역사에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를 해요. 다른 말로 교회란 말, 교회 운동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요셉은요, 그냥 억울하게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했는데 하나님 믿어서 겨우 살아남고, 그리고 어쩌다가 풍운함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살았다 하더라 하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야곱과 그 12아들, 여기 나중에 민족이 되잖아요. 요셉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교회예요. 언약 가진 교회. 세상 살릴 교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가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 가문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데려와서 이 가문을 지킨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 복음화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느 날 노예됐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아무리 빠져도 못 빠져나와. 모세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자기 민족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해방운동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가진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씨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은 교회예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가문은 엉터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가문을 불러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힘줘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가지고 모은 겁니다.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완전 보좌 집중,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심부름이냐? 광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성막, 오직 피제사, 오직 언약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또 놓치잖아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것도 온 12지파 모아가지고 다스린 게 아니라요. 다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기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분리되고. 12지파가 하나가 안 돼. 40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에 침공당하고. 그때 사무엘이 이 심부름한 거예요. 전체 미스바로 모이고
말씀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도록 우상 버리게 만들고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완전히 삶을 들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세우고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이 일로 교회로 모으고 교회를 모으는 일에 모든 일을 헌신할 때 거기에 항상 천군천사 동원돼. 거기에 항상 천군천사 동원돼. 거기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사무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연합시키는 거예요. 언약궤, 성막, 성전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로 완전히 연합시켰냐?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하자 할 때 즐겁게 헌신해. 즐겁게. 넘치도록 했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했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네 왕 자리가 영원하리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 성취됐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참모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이요 그 말이죠. 이게 성취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아 버려. 그뿐이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우상숭배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고 엘리사를 불러서 뭘 하라고 그러죠? 7,000명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 성도 7,000명 모으라는 거예요. 예비한 7,000제자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교회 만들어라. 교회 세워라. 이들을 제자로 삼아버려라. 이 일의 삶을 드린 순간 엘리야 엘리사에게는요. 천군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다. 항상 따라다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 거냐? 어디에 올인할 거냐? 여러분 올인하라니까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집 팔아가지고 빚내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그 산업은 여러분이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되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이잖아요.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또 기분 나쁘고 짜증나도 그 회사 가잖아요. 가죠. 더러워서 사표 여기다 담고 다니면서도 다녀. 제출 못해. 진짜 용감하게 팍 사표 쫙 던지고 나와버리고 싶은데. 그죠?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 아빠 통닭. 아빠 참고서 사야 돼. 이번에 뭐 들어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뭐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그 기쁨으로 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 마음이 다지 마음이. 이거 할 때 역사에 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렘넌트를 모으기 시작했다. 렘넌트 운동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잖아요. 후대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후대들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 속에서 나온 출신들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나라가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회복 못 해가지고 다 무너졌을 때 이들이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렘넌트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연령대가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보니까 다들 아파. 다들.
허리 부러져. 어? 또 무슨 다리 아파. 오장육부 썩어가. 그러죠? 저도 그래. 저도 내 안에 대여섯 개 있어요. 저도 내 안에 대여섯 개 있어요. 이게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거죠.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서 아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 3시, 4시까지 처음 먹고도 밤 그 뒤로 엎어 자고 일어나도 속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밤에 참아야 돼. 뭐 때문에 조금 일을 좀 늦게까지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참아야 돼. 못 참고 먹었다. 이제 그 밤에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돼. 소화제 먹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 연령대가 우리 오시면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 따라서 지금 노인 시대가 왔거든요. 노인입니다. 이제는 애들 안 낳아요. 큰 문제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없어. 이거 큰일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 렘넌트 교회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또 렘넌트 교회잖아요. 광주 렘넌트 교회. 광주의 렘넌트들이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렘넌트 교회는 렘넌트만 없어. 어른들만 있고. 어른들도 렘넌트인데 여러분도 애기 같잖아요. 보면 귀여워요. 여러분 귀엽습니다. 약간 징그럽지만 귀여워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후대 키워야 돼요. 이걸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나중에 초대교회 진짜 하나님 여기다가 아주 모든 걸 다 부으셨죠. 초대교회가 뭐한 줄 아세요? 이제는 완전히 현장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전에는 한 군데서만 예배했는데 이제는 완전 지교회. 이 지교회 운동을 펼치면 가는 데마다 교회 새빨. 이게 현장교회. 잘했죠? 이 흐름에 비추어서 너무 잘한 거죠. 초대교회가.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 부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요 경제 부어버려. 여기에 15나라 붙여버려. 삼천제자가 막 일어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렸으면 그랬을까 이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력을 부으셨어요. 어느 정도냐? 하늘 땅 충동을 해가지고 여기 부어버려요. 정말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교회 세우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달라요.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 이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못난 사람을 통해서요. 세상 바꿔요. 세상 바꿔요. 갈릴리 출신 그 어부들을 통해서요.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바꿔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러냐? 원래 그래요. 교회가 원래 그래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남김없이 그들의 실수, 연약한 범죄한 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회개시키고 응답 주셔서 괴로움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면서 결국 이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자란 모습 보고 저 사람이 절 될까?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위드 임만을 원해서는 안 보고 이 사람 성품, 이 사람의 경제력, 이 사람의 무슨 뭐 수준, 이 사람의 도덕성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봐보세요. 잘난 사람 없어요. 특별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인 사람만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세요. 여기와 소통, 이것과 소통을 하세요. 이 사람을 써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정죄하고 분리 일어나고 틀렸다 맞았다 하고 우리는 틀렸다 맞았다 오직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다가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여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여기에다가 237 살리는 빛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어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시켜버려요. 축복을 집중시켜버려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인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영권을 부어버려요. 영권을. 사람들이 막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이걸 보고 우리 영적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 충성된 제자들을 붙여버려. 아브라함. 왕들과 싸우잖아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 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 꿇었어요.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먼저 화해를 청했다니까요. 싸우지 맙시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요셉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요셉의 말을 들어요. 정치인들이 장관들이요. 요셉 때문에 살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말 들어요. 이게 영권이에요. 이 서밋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나만 장군의 여종이 장군 움직이는 거 보세요. 나만 장군의 여종이요. 나라 움직인, 아랍 나라 움직인 거예요. 두 나라 이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은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후대들과 소통해야 돼. 이게 소통돼야 돼. 우리가 뭐 할 거냐 말이야. 우리가 왜 일해야 되냐? 우리가 왜 대학 가야 되냐? 왜 우리 일에 성공해야 되냐? 경제 축복 왜 받아야 되냐? 이걸로 소통해야 돼. 이걸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는 데마다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세요. 다락방도 교회예요. 현장교회. 구역도 교회예요. 사람 모으세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무조건 모임 만들어. 그리고 뭐하냐? 이거 소통해라. 하나님이 여기다가
축복 안 하실 수 없죠. 모든 것을 이것과 연결시키세요. 모든 것을 교회 만드는 이걸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거를.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